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에후가 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선지자 생도에게 너는 빨리 길앗 라모로 가서 에후 장관을 찾아서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아합의 집을 멸절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면서 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위 모든 장관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은 인간 역사에서 보면은 바로 그 당시 자기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왕, 바로 아하시아에 이어서 이제 9대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달수에 있는 요람 왕을 배반하고 역적하는 것이죠. 에후가 왕이 되고 나서 이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36절까지 세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이제 죽죠. 그것이 이제 1절에서 14절에서 26절 에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화살을 쏘아서 그의 염통을 아주 정확하게 찔러서 화살이 염통을 뚫고 나가서 그는 아버지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이세벨과 함께.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뺏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세벨이 그 동네 깡패 2명을 거짓 증언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해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뺐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 밭에 바로 아합의 둘째 아들 지금 요람 왕이 그 시체가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7절에서 29절에 함께 사돈을 맺었던 그 남쪽 이 아하시아 왕 6대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함께 나갔다가 그 적군에게 중상을 당한 이 요람 왕을 병문안 왔다가 그도 역시 에후에게 도망가다가 그도 피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누구죠? 바로 요람 왕의 어머니 아합 왕의 부인, 시돈에서 시집왔던 왕의 딸, 시돈 왕의 딸 드디어 이세벨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 밖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던져지면서 이 성벽에 부닥쳐서 피가 튀고 마르게 튀고 들깨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에후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의 시체라도 좀 이렇게 장사 지내려고 보니까는 두개골하고 손과 발이 남았어. 그냥 그런 밭에 던져져 똥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에후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에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세 사람의 이 죽음을 통해서 바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후가 왕이 되는 것은 어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의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사엘에게 왕을 세워라. 그것이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장 16절에 또 하나 보면은 바로 님시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그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근데 이게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느냐? 오늘 누구 왕 몇 년에 뭐가 되고 이렇게 아합 시대에 예언한 것인데 이것이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요람이 왕이 되어서 요람이 죽고 이런 통치 연한을 살펴보면은 17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17년 만에. 그러니까 17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아합의 집안이 악을 행해도. 그러나 17년 만에 정확하게 예후 왕을 세워가지고 그때는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막 이런까지 딱 집어가지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가 세운 엘리사를 통해서 17년 만에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영생을 거두지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정욕으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4절에서 26절 이제 드디어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9대 왕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예후는 그 아합 때부터 군대 장관으로서 섬겼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도 그리고 아하시아 지금 동생이 바로 요람 왕 때도 잘 섬겼던 충신이었는데 그는 드디어 배반을 합니다. 15절에 왕이 되고 나서 예후가 그에게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갈의 아들 죄송합니다. 여기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살과 맞서 길라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이 하살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의 부상을 당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라. 지금 치료하러 전투 현장에서 지금 돌아와가지고 부상을 치료하고 있을 일때 이 예후가 이제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을 보십시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두 명의 그 신하를 보내서 예후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에게 승전 보고인 줄 알고 보냈지만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21절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여기 보면 누구와 누구요? 이스라엘 왕 요람. 이건 이스라엘 9대 왕이고 바로 이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 왕의 6대 왕입니다.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래. 어디서 만났어요? 자, 기가 막히잖아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어요. 자, 이거 볼 때, 야, 머리끝이 퍼쩍 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결코 아니죠. 바로 이 요라방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깡패들 동원해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아들들도 돌로 쳐 죽였어요.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지금 조상으로부터 빼앗아가서 내려온 그 포도밭에 이르러 온 거예요. 요람이 에호를 보고 이르되 에호야 평안하냐? 자기 신하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네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음란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 술수, 마술 피움으로. 그러니까는 완전히 십계명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많으니 이 나라가 어찌 평안하냐 하면서 요람이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남쪽 왕 보고 반역이로다. 저놈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평안으로 나를 맞이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호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여기 25절 26절에 에호가 이야기합니다. 예언대로 되었다. 그는 아합왕이 전투에 나갔다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었고 그 전차에 그 아합왕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은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가 이같이 예언하셨느니라. 25절에 여호와가 그의 장관 빛깔을 이르되 그의 시체를 가져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던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길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려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 이 밭에 던질지라. 이것은 누가 예언을 한 겁니까? 엘리사가 보낸 그 생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여기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 갚아주리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많이 박해한 거예요.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하리니 멸절하리라 하면서 그 심판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는 것은 우리가 교훈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집안을 심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뭐예요? 악행을 행하는 자의 집안까지 다 멸절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라도 복을 베푸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3, 4대까지 심판을 하겠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는다. 우리는 악한 자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집안까지 심판하는 것을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였더니 그의 아들이 그 여호람이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가 던져지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죽고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잘 알지 않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 의인과 같지 않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도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번째 인 아시아 남쪽 왕 아시아 왕도 피살을 당합니다. 여기 27절에서 29절. 여기서 받는 교훈은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악한 자와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27절에 정원 정자의 길로 도망하니 도망해봐야 얼마나 도망하겠습니까? 악한 자와 무리와 놀다가 도망을 하는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예후는 북이스라엘도 남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심판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블라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냥 죽자 사자 도망하고 살라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결국은 해를 받는 것을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남쪽 이 여호사밧 4대 왕이 바로 그 7대 왕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아합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 바로 이 여호람의 지금 이 죽은 이 아시아 이거는 그 아들이죠. 그 어머니 아버지 여호람의 아내로 삼은 것이죠. 지금 이세벨은 이 아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아달랴가 이 아시아가 지금 이 죽은 아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냐?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돈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세벨 집안과 똑같이 여겨서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 이제 아달랴에 대해서 이 아시아 어머니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 시집에 와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고 거기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죽은 27절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시아입니다. 시편 1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괜히 악인들 꾀를 쫓아가고 죄인들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그냥 툭 앉아버려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마치 아시아가 여로보암 왕과 있다가 이 여호사밧의 집안이 이 어머니 집안 아합 왕의 집안과 있다가 함께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모든 하는 행사가 형통하려면은 절대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를 함께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람 왕에 대해서는 바로 악한 자의 집안을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하는, 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악한 자와 함께할 때에 심판하는 것이고, 또 여기 이세벨을 심판하는 30절에서 37절까지는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30절에 북쪽 왕도 죽이고 요람도 죽이고 저 남쪽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이제는 칼끝이 이세벨까지 왔어. 드디어 여기 30절에 에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지금 분명히 요람이 죽은 것을, 자기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딸의 그 아들이 죽고 이걸 다 알면서도 에호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야 보세요, 마지막까지 뭘 했어요? 화장을, 고추장 바르고 눈가를 그리고, 이 눈을 그리고 내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참 이때도 눈을 그렸구나, 이때도 눈을 그렸어. 눈썹도 그리고, 이때는 아마 눈썹 문신이 없었는지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에호를 오는 걸 바라봤어. 직감을 했죠. 에호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거 갑자기 왜 에호를 보고 시므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을 보면은 첫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답이고, 그 다음에 바하사고, 그 다음에 엘라고, 그리고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5대 왕인데 7일밖에 왕노릇을 못했어요. 며칠요? 7일. 왜 그러느냐? 이 시므리가 바로 왕을, 엘라 왕을 죽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그 집안을 다 죽이죠. 그래서 왕이 됐어요. 엘라를 죽이고. 그러니까 반정을 일으켜서 신하인데, 충신인데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니까 오므르라는 장군이 저것 봐라, 이 틈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또 자기 따르는 무리와 함께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고자 또 반정을 일으켜서 7일 만에 그는 왕위에서 끝나는데, 성을 불태우고 그 불이 활활 타는 데서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시므리야. 시므리가 왕 엘라를 죽이고 7일밖에 왕노릇 못하고 성에서 스스로 불타 죽었지 않느냐. 너도 요람 왕을 죽였지만은 너도 7일밖에 못 간다, 이 시므리야 하면서 이제 에호를 저주하는 거죠. 역사의 사건을 들어서. 편하냐? 이 죽임 당하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가. 여기 32절에 에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그 에호가 성 밖에 이제 이스라엘 왕궁에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에 올라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화장하고 있는 이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거기 신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거기 신하들이 쭉 있는데 이세벨이 앉아있고 화장대에 앉아있고, 잘 들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나와 하니까는 한 두세 사람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를 잘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 위압에 눌려가지고 당신 편이 되겠다 라는 뜻을 보낸 거죠. 33절에 그를 내던져라 하니 그 내시들이 그를 끌어다가 던지는데,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그때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얼굴을 화장하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옷도 왕비 옷을 입고 찰랑찰랑하면서 내시들 보고, 요놈의 내시들아, 니네들이 나를 반역해, 여봐라 거기 밖에 걔 없느냐. 상상, 성경 없지만 막 발악을 하면서 창에 던지려고 하니까는 사람 살려 하다가 내시들이 던져버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자기가 나봇 죽이고 아들들 죽이고 빼앗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업무를 부리고 선지자들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고. 왜 그 당시 보세요. 여기 9장 11절에 보면은 에호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더니 한 사람이 신하들이 요람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하면서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자 보세요. 선지자가 보낸 그 선지자 생도, 즉 선지자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그런 거예요. 아유, 저 미친 목사들.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친 목사들. 그럼 미친 목사가 당신한테 왜 했냐? 미친 전사가 왜 왔냐? 그만큼 이 이세벨의 영향이 선지자를 죽이고 똥처럼 여겼던 것들이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막 그런 걸 모르고 남 죽일 때는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여자가 자기가 죽을 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33절에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에호가 그의 시체를 밟아내라. 그냥 고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게 어떻게 던졌는지 담벼락에 탁탁 튀면서 그 옆에 있는 말들에게 피가 그냥 팍팍 튀면서 에호가 또복또복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밟아버렸어요. 34절에 에호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이 저주받은 여자, 따라합시다. 이 저주받은 여자 장사라. 그런 왕의 딸이니라. 시돈 왕의 딸이니까 그래도 먹고 마시다가 아유 저 저주받은 저 불쌍한 여자, 그래도 시체는 내가 걷어줘야 되겠다, 장사는 치러줘야 되겠다 하고 36절에 가서 장사를 한 적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개들이 다 시체를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하고 손과 발만 남았어요. 그 왜 성경은 이렇게 두개골하고 손과 발만 남았느냐?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었느냐? 그 악한 생각만 가득하고 그 손으로 많은 선자들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상 숭배요. 하나님 이 시돈에서 시집 와가지고 온갖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을 발길 닿는 곳마다 산당을 세웠던 그 두개골 손과 발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 두개골을 여기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좋은 생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안 되고, 내 발길이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야지. 할렐루야. 이 손에는 성령의 금이 덩겨져야지. 할렐루야.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지. 할렐루야. 개들이 다 뜯어먹고 손발 2개골만 딱 남겨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36절에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와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보세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에 모여 살을 먹으리라.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야기예요. 거기 19절 이하에 보면 아합 집안이 멸망당할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이 이루어져서 개들이 다 뜯어먹어버려요. 여기 25절에도 예언하셨느니라.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언들이 열왕기상 2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따라?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이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심판이 온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처럼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아합 집안의 멸망, 이세벨의 죽음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축복이든 저주든 구원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로마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을 따라 행한 것 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악한 자 그 집안을 멸절시키고 악한 자의 무리와 동행한 그 자를 심판하고 이세벨을 말씀대로 전체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을 쓸까? 말세에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해서 영생과 영벌에 천국과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집으로 들어가게 한다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 처절한 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제 이스라엘 등불을 통해서 수냄 여자를 구원하듯이 오늘 여기 다 심판밖에 없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뭐 한다고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 아들을 심판하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 그 아들의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지나간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오늘의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이 은혜,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 있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는데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형벌의 심판 앞에 저희들 설 수가 없지만 내 대신 심판 받으신,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신, 저주 받으시고 버림 받으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나의 친구로 삼고 하나님 나의 벗으로 삼아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입니다.